나누실 말씀은 좀 길어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좀 고민이 되지만 네, 1절만 있고요. 이거 다 치셨어요? 네. 아, 다 읽었어요. 다 읽겠습니다. 네. 안 읽으면 혼날 것 같아요. 네. 1절부터 32절까지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제가 불러주는 절 좀 잠깐 띄워주세요. 1절만 읽을게요. 1절만. 네.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땅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한 진을 쌓고 물러서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느헤미야가 품었던 처음의 마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불이 있고 성문은 회파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너무나 슬픈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지만 사명, 예, 그런 사람,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목숨 거는 사람을 위해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셨죠? 사명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렇죠? 그냥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받은 뒤로부터 약 6개월 동안이나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 네, 기도.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 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현실에 충실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심 기둥. 중심 기둥 이전에 기초공사, 토대를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멋진 건물이 할지라도 토대가 쌓이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초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아닌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저도 헷갈려요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아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실패했고 내가 연약했고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상처 앞에 직면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상처 있고 아플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그 앞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총알을 피하려다 대포 맞고 죽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피하려고 도망치면 그곳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무엇인가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도망갔더니 그곳에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시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켜켜이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밟는 곳마다 지뢰가신 거 아십니까? 그 지뢰가 터져야 그때 여러분 피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다쳤다고 한다면 그 다친 것과 직면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마음을 모으라고. 얻어서, 마음을 사서 함께 동력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초되는 중심기둥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심기둥이 뭐죠? 예배. 예, 예배. 이것들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동역자를 얻고, 저는 우리 코람대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 중심 기둥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았던, 수고했던, 그래서 수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집을 건설하지 못해요. 이제 그 집을 건설하기 위해 중심 기둥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었고 처음으로 중심 기둥을 세우는 것, 그것을 바로 예배로 결정하고 바로 예배를 짓는, 그다음에 양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심 기둥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떤 기둥들을 세워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기둥들을 세워야 해요. 그 주변에 있는 기둥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 기둥은 시너지 효과라는 기둥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시너지 효과는 하나가 모여서, 둘이 모이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되는 것을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너지는 헬라어로 순이라는 말과 에네르기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는 뭔지 아시죠? 네,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에너지가 모여서 더 큰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시너지의 의미예요. 제가 하는 이 말 말고 여기 타는 말 있죠? 호스라는 말. 말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말이 몇 킬로그램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800kg. 800kg. 예. 아니에요. 0.4톤? 0.4도 400kg요? 아니에요. 아니, 답을 드렸잖아요. 4kg요? 몇 킬로일까요? 헐, 4만? 40톤? 예, 4톤을 끌 수 있습니다. 4톤. 와. 4톤을 끌 수 있어요, 말이. 4톤을 끌 수 있는데, 4ton을 끌 수 있는 두 마리의 말을 엮어서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요. 2. 30시간이에요. 4 더하기 4는 몇이죠? 8이요. 그러면 8톤을 끌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몇 톤을 끌 것 같으세요? 22톤. 뭐 주세요, 초콜릿. 어떻게 22톤을 끌 수 있어요. 진짜 22톤을 끌 수 있어요. 4kg밖에 끌지 못하는 말이 두 마리가 힘을 모아서 끌었더니 22톤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너지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정말로 들똥말똥한, 정말로 들기 어려운 것을 두 사람이 딱 들면 가볍게 쑥 들 수 있죠. 혼자 들 수 있는 게 만약에 100g이라고 한다면, 만약에요, 200g을 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면 1kg 이상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모으셨죠. 여러분, 제자들 없어도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제자들을 가리키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모인 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12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족한 돈들을 서로 채우고 연약한 돈들을 서로 세우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디옥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바로 시너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너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어떠한 씨앗과 같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이거 잘 해주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처음에 양문을 건설했어요. 근데 양문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문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지금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물론 그 당시에 왕도 있었지만 지금 이때 예루살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만 드리라고 구별되었던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노동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게요. 9절. 빨리 찾으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 절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통치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지금 나와서 어디에 온 거예요? 노동판에 온 거예요. 또 그 밑에 볼까요?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또 절반을 다스리는, 한 번 절반을 다스리는 루바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살룸입니다. 살룸이 나왔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12절 마지막 번에 보니까 살룸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살룸이 누구까지 데리고 나왔냐면 본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죄송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성문을 짓기 위한, 성벽을 만들기 위한 그 일에 지금 사용이 아니죠, 함께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베학겔이 나오는데 말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베학겔이라는 곳의 통치자입니다. 15절에는 미스바의 통치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알라의 통치자가 또 나와요.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곳에 통치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언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통치자들이 기록했다고,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를 통치했던 누가, 어디를 담당했던 누가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지위를 다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지위가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가 먼저 나가서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고, 리더들이 먼저 본인의 것들을 내어놓고, 리더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라는 것은요,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시너지라는 것은 그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원동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그것을 일으키기 위한 시작하고 불씨를 비출 수 있는 불꽃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불꽃이 무엇이냐면 리더들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단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참 젊은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일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는데,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은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목사님이 제시하시고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방향에 장로님들이 그대로 탁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 순종하기 시작하자 그 밑에 있던 집사님들이, 장로님, 어른이 순종하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윗사람, 리더, 먼저 된 사람이 헌신하고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부로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임원과 목자가 되겠죠. 두 번째 누굴까요? 나이가 좀 많은 선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맨 위에겠죠.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목자와 리더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바로 시너지의 원동력이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요만큼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시너지를 통해서 이만큼이 아니라 이것보다 10배가 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성벽이 최소 몇 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어요? 4km. 예, 4km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4km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실제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요? 이런 연합됨의 시너지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1시간 일할 거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5란 정도의 힘만 발휘해서 일할 거, 리더가 10에 10시간을 일하면 밑에 사람은 그거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너지가 발생되었을 때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준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코람데오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행사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있거나 청년부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가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세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리더된 내가, 선배된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서면 그때부터는 그 밑에 사람과 함께하는 연합과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마음이 생기면 그 연합단이 깨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눈물로 하소연했던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파. 너희가 누가 그것을 나누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한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 시너지가 나타나야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나누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누어져 있진 않으세요? 누구파, 누구파, 누구파. 저는 우리 코란데오 청년부가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시너지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100년 동안 지속됐던 전쟁. 아시나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100년 동안 됐던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할 때 마무리 정도에 영국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국이 막 승리하는데 최후로 남아서 끝까지 싸웠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칼레시.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요. 칼레라는 도시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더 이상은 우리가 대적하여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칼레시에서 이제 항복하는 항복사절단을 구성해서 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에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탁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우리 사람들을 학살하지,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우리 마을을 불태우지 말아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에드워드가 고민을 하다가, 에드워드 3세가 고민을 하다가 항복했기 때문에 선처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을 사람들 중에 너희가 우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 6명을, 우리 6명의 생명을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명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칼레시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항복사절단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이제 여기 공산군에 잡혔어요. 야, 너희들 좀 이쁘니까 내가 딱 3명만 죽이고 나머지 살려줄 테니까 죽을 사람 3명 나와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죽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겠다. 죽어야 된다. 1명, 2명, 3명. 이야, 3명 나왔어요. 여러분 다 살았네요. 3명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안 죽을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이 일이 방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곳에 가장 부자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처음으로 교수대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탁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마을을 지키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도 죽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난과 동시에 옆에 같이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이 같이 죽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을의 귀족이었어요. 귀족과 귀족의 아들이었죠. 그렇게 탁탁 일어나는데 7명이 일어난 거예요. 7명. 몇 명이 죽어야 된다고요? 6명. 6명. 근데 몇 명이 일어났어요? 7명. 7명.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안 죽어도 돼요. 예, 이런 고민 속에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피에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누가 안 죽일지, 누가 죽지 않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지금 우리 안에 가졌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사형장으로 가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이 살기로 하자
라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자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죽겠습니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생피에르가 안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피에르가 나오질 않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마을 사람들이 생피에르 집으로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생피에르가 유서를 써놓고 목매달아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날 저녁. 그 유서의 내용이 이래요. 사람들이 누구가 죽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죽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에드워드 3세 앞에 갔어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인데 두려움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이라고는 두려움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6명의 사람, 그 6명의 죽음을 보러 온 사람들조차도 한 명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모습을 똑똑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3세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는지 사정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다 패했던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그 한 사람, 불꽃이 일어났을 때 그 불꽃을 붙잡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시너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 사람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불꽃 때문에 그들의 시너지가 불이 붙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패했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됩니다. 누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죽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눈 좀 한번 감아볼까요? 좀 대답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눈을 잠깐 감겠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불꽃이 되기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정말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진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몇 명 손 안 드시네. 큰일 났네. 내 손 내릴게요. 눈 뜨세요. 네, 많은 분들이 드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불꽃 되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 불꽃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시너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불꽃 되어서 모든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시너지의 불꽃이 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영상과 이렇게 신문 기사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는데요. 영국의 이튼 칼리지가 있는데요. 이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영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도 명문 중의 명문이에요. 영국의 수상을 18명이나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채플실이 있어요.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을 뺑 둘러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예배실을 뺑 둘러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2,000개나 있어요. 뭔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의자. 의자. 네, 의자는 없습니다. 의자는 안에 있어야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해골? 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2,000개의 무덤이 있어요. 2,000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2,000개 이상의 무덤이 있고 지금도 그 무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아십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귀족의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나가 싸워서 죽었던 그 당시에 장교들의 무덤이 그것이 다 있어요. 이튼 칼리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영국의 최상위층 귀족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국은 전쟁에 나아갈 때 최전방에 제일 앞에 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귀족. 바로 리더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도 부끄러웠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주변에 여러분 여러분의 해골들이 묻혀야죠. 이렇게 죽은, 네,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의 그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또 다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요, 명확한 목표,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과 목표.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나요? 이솝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네. 네,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되지도 않는 이제 일을 해요. 경주를 한다고 하죠. 그럼 누가 이겨야죠? 당연히 토끼가 이기겠죠. 그래서 요이 땅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네, 거북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어요? 계속 달려서. 계속 달려서, 열심히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서 이겼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라는 이 관점에서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어디를 밟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가다가 잤죠. 네. 왜 잤어요? 거북이 늦게 오니까. 예, 무엇을 봤기 때문에 잤죠? 토끼는 목적지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어요? 거북이. 거북이를 봤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봤습니다. 거북이가 오는, 거북이와의 거리, 거북이가 오는 속도. 그랬더니 거북이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겠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무엇을 봤을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봤을까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봤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야 저렇게 빨라? 벌써 저기까지 갔어? 와 나는 안 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거북이는 무엇을 봤을까요? 목적지를 봤어요. 목적지에 세워진 깃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주변의 환경, 토끼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지를 바라보고는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적지가 흐트러지고 목표가 흐트러지면 우리도 토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주변을 보는 거죠. 와 쟤는 왜 저렇게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와 쟤는 예배도 안 나오는데 왜 나만 나와야 돼? 쟤도 기도에 안 나오네. 등등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죠? 불평과 불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감당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보면 목적지를 위해 향해서 나가는 그것 때문에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고와 사람들이 나와서 중수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마디가 나오죠. 어떤 말이 나와요? 귀족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 두고와 사람들, 평민이죠, 평민들이 야 귀족들은 왜 안 나오냐? 제사장들도 나와서 일하고 이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귀족밖에 안 되는 것이 나와서 일하지 않네 라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그들의 눈이 만약 그 귀족들을 보기 시작했다면 이 두고와 사람들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사람들은 한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 목표와 한 목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2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제시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제가 읽어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치 말자고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줘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목적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건축하자 했어요.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귀족이 오던 말도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관계없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고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어쩌면서 나오죠. 어디를 지금 중수하고 있어요? 어디를? 골짜기를 하고 있어요.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예요. 성벽을 만들 때 골짜기 하는 거하고 평지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평지. 여러분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이 기울어진 데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건 아예 없어요. 야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데 하고 너네는 그렇게 쉬운데 하냐?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왜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평지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북문에서 일하는 말기야가 나옵니다. 말기야 일족들이 북문에서 일해요. 북문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뭐 하는 문이라고요? 뭐가 있는 데라고요? 여러분들의 배설물이 있는 곳이라고요. 배설물. 똥냄새 나는 곳이라고요. 얼마든지 야 우리는 왜 이런 곳에서 일해야 돼? 불평할 수 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해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가 바라봐야 될 목적과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혹시 사명선언문 알고 계십니까? 저희 사명선언문이 뭘까요? 우리 코람데오의 사명선언문 우리는 제자 되고 제자 삼아 세상을 추수하자. 이게 저희의 사명선언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 되고 제자 삼아 세상을 추수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함에도 교육함에도 나가서 전도함에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지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봐보십시오.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잘난 대로 우리가 주눅 들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못한 대로 내가 교만해지고 여러분 주변을 보면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 시험밖에 드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로 묻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달려올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간다 이래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과 표대를
가지 않고 주변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할 때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표대, 목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코람데오 안에서도 우리 여러분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다른 세워야 되는 세 번째 기둥인데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다 연결되는 것이긴 하지만 헌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32절까지 혹시 몇 명의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 명이,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바로 7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5명이 다 헌신하고 다 함께 성전을 건축했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2절에 보니까 1절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 제사장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 사람.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이 나왔어요. 여리고 사람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기준해서 이렇게 고도라 그러나요? 지표면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은 약 740m 높이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에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약 990m, 정확하게는 990m, 약 1km예요. 여러분 1km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거리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4km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24km의 언덕을 올라와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더 수고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노아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1000규빗을 했대요. 1000규빗. 456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작은 마을, 사노아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사람 숫자도 작은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고작 500규빗 정도를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1000규빗을 했대요. 그리고 말기야와 하수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분 더하기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곳을 지었다는 거예요. 두 곳을 중수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레옷, 하나냐, 무슬람이라는 사람들은 두 곳에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을까? 특별히 20절을 좀 볼게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준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여기서 좀 다른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있지 않았던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힘써. 왜 그냥 이랬으면 됐다라고 했는데 힘써 이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힘써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수고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보시면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성벽이 건축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코람데오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오늘 건축된 예루살렘 성벽처럼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중심 기둥을 기초로 그 예배라는 중심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함께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불꽃처럼 타셔야 돼요. 마음으로 산 동료들에게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여러분이 먼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너지 효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사명이 뭡니까?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팀원들에게 우리의 목표와 사명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더 헌신하셔야 돼요. 더 헌신하셔야 돼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더 헌신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라면 나는 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52일 만에. 76명? 그 적은 수로 76명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룹을 통해서 성전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준비되어지고 헌신하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놀라운 폭발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날개를 피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그냥 우리 이 정도 수준이었고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우리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다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그냥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내가 죽음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과 같은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불꽃이 되어지고 시너지의 불꽃이 되고 여러분이 더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과 목표를 보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너가 불꽃이다. 바로 너가 불꽃이다. 여러분 그 불꽃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다시 한번 기둥들을 세워가며 우리 쿠람데오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 중에 도전되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걷고 뛰고 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